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큰 민족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배우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아주 잘 들으신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제가 인용하는 것이 20절 안 됩니다. 과연 제가 인용하는 창세기의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어떤 그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을 민족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본문에 A great nation, 그래서 큰 민족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확실히 선명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차츰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리 이스라엘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들이 얘기하는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이 선민사상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오해. 이스라엘 유대인들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후손이 누구인지. 두 번째, 선민사상.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죠? 첫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질문을 합니다. 정말 100%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이 100%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의 이 예배하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를 봐라. 우리는 우리 알바니에 있는 이웃 교회들과 우리 교회는 다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맞지만 100%가 아닐 수 있어요. 조금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웃 교회들보다도 월등하고 우월하다라는 선민사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별이 몇 개인데, 여러분 별 몇 개예요? 별 중에
별이 뭔지 아시죠? 교회 옮기고 다니는 교회 한 번 옮겼으면 별 하나, 두 번 옮겼으면 별 둘. 이게 별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이번에만큼은 별을 달지 말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얼굴도 같이 묻어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민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한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여기는 조카 롯을 데리고 사레와 함께 짐승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과연 이 큰 민족이 무엇일까? 과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아, 나도 이제 자녀가 생긴다. 나도 이제 자식 후손을 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이 복의 근원, 이 축복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 정도의 후손을 보는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13장, 14장에 조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재산의 다툼, 땅의 다툼,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서 롯은 그 타락한 땅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그렇게 좋은 땅. 그렇게 롯이 딱 봤을 때 소돔 땅이 뭐 물도 많고 굉장하거든. 굉장히 발전했거든. 그러니까 글로 들어갔어요. 글로 들어갔는데 보는 걸로 가서 믿음으로 가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소돔의 주변의 연합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롯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뒤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굉장한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15장에 나타나서 그 15장 1절, 2절, 3절, 4절 부분에 보면은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리워드. 그러니까 너에게 보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자식이 없어.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 이 귀한 이 착한 종이 나의 후손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내 유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속에서, 너의 배에서, 그러니까 사라가 잉태해서 낳는 그 아이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을 봐, 하늘 별들을 보라. 그 태어난 후손이 이제는 계속 씨를 낳아서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무별이, 제가 또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그보다 더 광범위한 대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시에는 공해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만큼한테 지금 이스라엘은 인구가 8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역시 그래도 창세기 현재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은 그래도 이스라엘이다. 지금 현재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누가 우겨도 그렇게 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무별을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아닌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노인 75세가 되었을 때 너에게 아기를 준다라고 해놓고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안 줘.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그 사라가 와이프가 자기의 하녀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기 하녀를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 이스마엘. 그죠? 예. 이스마엘이죠. 그게 아브라함 85세 때, 85세. 10년 동안 하나님이 씨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잉태를 하니까 하갈이 자기가 주인의 아기를 가졌거든. 그러니까 사라 앞에서 자기가 여주인으로 모셨던 사라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막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그 하갈과 배에 임신한 그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내어 쫓겼다가 다시 어떤 일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17장에서 99세 때에 우리 다 같이 합동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는 the father of many nations. 이스라엘만 얘기한다면 one nation 해야 돼요. A nation. 그죠? 근데 너는 열국,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것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 몰라? 그죠? 아니, 우리 사모가 대답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스러워요.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개념의 큰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큰 민족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 Great Nation. 큰 한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큰 그 한 나라를 여기서는 Many Nations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 큰 한 나라를 잘못 오해하면 이스라엘 지금 나라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문맥을 계속 이어 내려가는데 The Father of Many Nations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더 광범위한 어떤 나라들,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그렇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21장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탄생했어요. 이삭이 탄생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오니까 이삭을 진짜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패스해서 너무 기특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이것도 합독 시작.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제는 나왔어요. 그죠? 천하 만민은 뭐예요? All nations. 땅에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 아까 본문에 나온 Great Nation은 뭐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이게 지목상 우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a great nation. 큰 민족인데 그 큰 민족은 all nations.
천하 만민에게 해당되는 복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들어갈까요? 자, 지금 거기 보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된다고 했죠. 이삭. 그 이삭만으로 그 육체적인 이삭, 그 육체적 후손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복을 얻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유산이 있으면 내 유산은 내 아들밖에 못 물려줘요. 내 유산을 내가 어디 저기 뒤에 청년에게 내가 물려주나? 아니죠. 내 유산은 내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유산은 이삭을 통한 그 육체적 후손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인데 그들에게 복을 고들에게 받게 줄 수밖에 없어요. 고들만. 그럼 천하 만민에게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복을 줘? 그럼 이 이삭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멘.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천하 만민, all nations에 있는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뭐 돈 잘 벌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게 그런 복의 근원이 아니고 그런 기복생활 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은 온 천하 만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씨를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의 도구가 되겠다, 구원의 복의 도구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에서 그런 단어 나오면 누구라고 했죠? 제가? 예수님.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지금 창세기 같은 문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대대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여기서 말하는 대대후손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천하 만민 그 후손을 말하는 겁니까? 천하 만민이죠.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는 영원한 언약.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도구, 영원한 언약의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맨 밑에 거.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삭의 육체적 후손 이스라엘 자손으로 지금 현재 그 중동에 있는 그 나라의 그 후손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all nations 대대 후손도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의 유대인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하 만국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대대 후손의 그 수많은 숫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설명했죠. 복의 근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예수님을 믿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너의 씨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겠다라는 예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도 그 줄기에서 나왔고, 그러나 그 육체적 그 줄기에서 나온 그 신약 성경의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오니라. 단순한 그 개념이 그때만 말해진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를 통해서 예수의 복의 근원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great nation 오늘 본문에 있는 큰 민족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지금 해가 다 얘기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그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민족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 거기가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만을 민족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큰 민족.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그 창세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토시 안 틀리고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도 있어요. 근데 오직 이삭만이 후손이 돼요. 지금 저 아랍 민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이스마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 아버지도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이들이.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도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만 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그 아브라함이 이삭 난 그 이후에 25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그 두라를 통해서 아기를 계속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널렸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오직 하나만. 이삭만이 자손이라는 뜻인데 이스마엘도 자손이고 이스마엘 후손들도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손이고 유대인들도 자손이에요. 들은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해답 나오죠.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지목사가 지금까지 해석을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목사가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 아주 기가 막히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이삭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냐 그 뜻이죠. 17장 창세기 17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 안에 사례하라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의 후손은 제가 거기 설명해놨죠. 오늘 처음부터 그냥 요 17장 19절만 보면 여기 후손은 유대인 이스라엘인으로 그 중동 옆에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오해하기 딱 맞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껌뻑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표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는 이방인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맞습니까? 틀렸지요. 우리는 영적인 후손이 아니라 우리가 후손이에요. 우리만이 후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모르면 저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상하게 머리 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옳은 표현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의 올 네이션스 중에 하나의 한 민족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영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이삭의 육체적,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창세기 말씀을 그들이 안 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여기다 모세오경을 달고 다니고 절절절절 외워요. 성경 아무리 많이 외워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한번 그렇게 말을 했어. 아무리 많이 외워도 소용없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아멘 그랬어요. 왜? 왜 본 거예요? 그 내용의 문맥을 알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게 알아지는 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구약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제가 말하는 게 어렵다 그러죠. 노노노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예수님의 계시의 영,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쉽게 설명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설명한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이후에도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선물처럼 받아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절절절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인데도 자기들이 절절절절 외운 게 예수님 이야기야. 구약성경이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봤잖아요. 오늘 구약성경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뒷다 외우지만 그게 예수님으로 안 보이면서 자신들이 육체적 후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만 똑바로 봤어도 이거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거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후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라고 창세기만 똑바로 봤어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깨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게 해서 제사장 국가,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죠. 지금 뒤에 제사장 국가로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중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에게 붙이는 사람, 중매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또 하나님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선민 사상에 빠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의 근원,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대. 구약 성경 세계가 다 나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목적은 너희가 영원한 언약을 지켜서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해서 제사장 국가로 세우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All Nations에 전달하고 중간 역할하는 도구, 선민 사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됩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중매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나라의 유대인들의 그 대부분 보십시오. 과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자신들만 제사 지내. 그게 하나님인가요? 글쎄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은요,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꼭 구원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접붙이는 그 사람들은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게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 끝으로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영혼들을 하나님에게 중매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혹시 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인가 진단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민사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세워졌어, 하나님. 이웃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도 은혜 받고 있는 거 알아요. 이웃교회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라! 우리의 하나님! 선민사상이죠. 그 선민사상보다도 하나님이 알바니의 세상의 빛교회를 여기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알바니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나를 높이는 선민사상, 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짝 묻어서 이제는 나도 별 안 달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봐라! 이런 선민사상에 빠지지 말고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